오늘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 주님의 이 치유 기사, 기적 사화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4,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간질병이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또 체면도 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이 아이를 이끌고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먼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영과 육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해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 앞에 나온 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조선시대는요, 양반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양반이 세상을,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상놈들은 억눌려 살아야 했고요. 그 상놈들은 지배 아래서, 이 양반들의 지배 아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아주 상놈 중에 상놈, 그죠? 가장 천민 중에 하나가 바로 백정입니다. 그래서 백정은 절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아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단 옷을 입을 수 없고요, 갓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백정은 양반이 길을 지나간다, 얼른 길을 비켜야 됩니다. 안 비키면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허리를 구부려서 다녀야 했고, 그리고 마치 걸음걸이가 토끼 뛰듯이 말이죠, 긍중긍중 거리면서 뛰어다녀야 해요. 만일 허리를 숙이거나 그렇게 걷지 않으면 끌려가 매를 맞는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백정들이 서글픈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런 백정들 사람 대접받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모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모삼열 선교사, 자기가 운영하는 학교에 하층민 출신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하층민 그 자녀들 가운데 백정 박씨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와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양반의 자식 못지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백정 박 씨가 한 번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장티푸스면 뭐 죽을 병이죠. 살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모삼녀 선교사가 듣고는 당시 임금의 시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의료 선교사죠. 이 에비슨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로 가면 임금님 치료하는 어이인데 어이가 가장 천한천민 백정을 치료해 줬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백정 박 씨의 가정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95년 이 백정 박 씨가 세례를 받는데요. 이 사람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반 이상이 교회가 나가버리는, 교인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 못 다닌다. 그래도 모삼열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어떤 사람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양반 성도들이 모삼열 선교사에게 와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님, 교회에 양반 자리, 백성 자리를, 백정의 자리를 구분해서 양반들은 좀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저 뒷좌석에 앉도록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타협안을 내놨다 그래요. 그런데 모삼열 선교사가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백정에 대한 개인적 차원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끝이 아닙니다. 1895년 4월에 모삼열 선교사는 한학자 최 씨로 하여금 박 씨를 도와서 정부의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 철폐할 것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낸 이 탄원서를 정부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백정들을 평민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백정들도 초립과 망건을 착용해도 좋다 하는 허락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3월인데 인구조사에서 백정들을 빼놓는 겁니다.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인구에 안 들어간다. 그래 왔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탄원을 해서 그것도 정부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부터는 백정들도 사람 수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정 박 씨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아들 박동열이라고 하는 아들은 1907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해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학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세브란스 의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 의과대를 나온 겁니다. 1호 의과대생이 되는 거예요. 백정인데 말이죠. 또 백정 박 씨도 은행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서 은행업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나중에 여러분 모삼열 선교사 다니는 교회 장로님으로 또 임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백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백정조합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정들, 그 천민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또 당시 이 조선에서 여성들이 아주 뜨겁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지금은 상위입니다. 남자보다 여성들이 상위에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요새는 받들어 모시고 사니까 여성 상위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에
가정은요, 뭐 가부장적이죠. 아내가 집안에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그런 한국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독교는 말 그대로 너무너무 기쁜 종교고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기독교가 당시 한국 여성을 변화시킨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과 음주 같은 잘못된 죄악은 중단되고 싸움과 아내 구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줘 편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며 대문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서 물을 쉽게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신앙을 가진 남편은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아내를 진실한 사랑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작은 오두막집은 이 짓밟히고 뭉개진 불쌍한 여성들을 위한 작은 항구가 되었다. 한국 여성들은 이런 일들을 결코 꿈꾸지 못하였다. 여성들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지고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계가 이들 젊은 여성들에게 열리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 노래를 배우고 있으며 또한 부를 노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찬송을 배우는데 놀랄만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곡조를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큰 기쁨을 얻고 있다. 글자를 모르는 나이 많은 여성들은 가사를 암송하고 찬송을 부른다. 희미했던 눈에서는 빛이 나고 입술에서는 노래가 흘러 넘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억압받고 종살이 하던 이 한국 여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주일만 되면 모든 속박,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는 안식의 날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여성들이 좋아했는지. 한국 교회사가 한국 여성들에게 준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하여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영육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어 인도해 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저 영혼들도 주님께 날마다 인도하여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를 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풀 물고 넘어지니까 간질병이 걸렸다 생각을 하고, 이 간질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간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이 말씀은 모든 질병에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이 질병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모든 질병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질병이 왔는가? 이게 정말 건강 악화로 왔는가?
마귀 사탄의 역사로 왔는가,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주신 질병인가 잘 헤아려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환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앞에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 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봐요. 회개하시더라고요. 깨달았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이제 건강하시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셔라 그랬습니다만, 여러분이 질병의 본질이 어디서 왔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말씀으로 꾸짖으신 거죠. 네?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 그때부터 이 아이가 치유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00년대의 프랑스는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 그럽니다. 혁명과 반란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편안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평안한 뉴스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거리는 계속해서 피로 넘쳐났다 그럽니다. 근데 같은 시대의 영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그래요. 아주 편안한 나라였다 그래요. 그럼 뭔가 달랐나? 다르질 않았어요. 프랑스도 부패하고 영국도 부패했습니다. 프랑스 백성들도 타락했고 영국 백성들도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똑같았는데 이상하게 이 사회 분위기는, 프랑스는 피로 넘쳐났고요, 영국은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윌슨이라는 역사학자가 두 나라를 비교해 본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가 비교하고 관찰해 본 결과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이 혁명과 피해 학살의 거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에 요한 웨슬레가 그리고 휘트필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시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교회, 영국 사회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니 똑같이 프랑스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883년에는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다윈이 자신의 이론 증명해 보겠다고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그 중간 상태를 찾아 나섰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을 설명하려면 인간하고 침팬지 사이에 뭔가 중간 형태가 있어야 요게 요렇게 진화가 됐구나, 이 설명이 되니까 중간 형태를 찾아 나선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남양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남양군도에 가서 그곳에 아주 미개한 식인종 무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 가보니까 이 식인종 무리들이요,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원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윈은 이런 인종은 절대로 변화되거나 발전될 수 없을 것이다 단정을 짓습니다. 이제 내 이론을 완전하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34년이 지났어요. 다시 그 남양군도를 방문한 다윈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섬에 여기저기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 짐승같이 지내던 식인종들이 이제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분명히 식인종들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고요. 옷도 벗어서 입고 다니고 신발도 신고 다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라노를 이야기했던 다윈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거 중간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영국에서 파송한 패튼 선교사가 여러분 남양군도에 들어와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식인종들에게 들어가니까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다윈이 진화론을 포기했다 그래요. 진화론이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패튼 선교사를 보낸 영국 선교회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주 거액의 돈을 헌금으로 내어 보냈다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약속하신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가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당연히 들을 수도 있어야 하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작년에도 우리 성서 통독을 하신 분 보고를 받아보니 24분이 성경을 통독했다. 재작년에도 24명인데 작년에도 24명,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도 말씀 달력 가져가신 분들 올해는 꼭 내가 올 한 해 1독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14일밖에 안 됐어요.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치유, 회복,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 씨인지 압니까? 옛날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겨자씨를 좀 한번 보여주려고 성지 가가지고 겨자씨를 어디다 담아왔대요. 담아서 진가방에다가 교인들 숫자보다 더 많이 담았겠죠. 담아왔는데 와서 진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겨자씨가 다 어디로 흩어져 버렸더래. 얼마나 작은지 말이죠. 다 새 나간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우리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여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톤 호스코콘 시나페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 믿음은요, 생명력 있는 믿음.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해 놓으면 놀라운 성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산을 옮겼다는 얘기도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저 앞산 저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거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어느 날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다 엎어가 버리더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산을 옮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큰 문제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절대 가능의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셨다 그래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산이 앞을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을. 나는 계속해서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광으로 만들리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드컵 역사 속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죠. 한일 월드컵 언제 열렸습니까?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 누가 우승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월드컵에서 4등을 했죠. 4등을 하고 당연히 브라질이 우승을 했습니다. 브라질 축구의 나라죠. 브라질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Jesus loves you. I belong to Jesus. 100% Jesus라는 문구가 적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브라질 선수들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신문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왜 이 브라질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나타내고 증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989년 브라질에 아주 신앙이 독실한 카레이스 선수가 있었는데 자기 경주용 자동차 전체를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글자를 완전히 도색을 해버려요. 차를 갖다가 전부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글을 차에다 막 도배를 해놨어요. 사회적으로 막 난리가 났죠. 논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신앙과 스포츠를 연계시킬 수 있는가? 막 논란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한 겁니다.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이분이 은퇴를 하고 브라질 스포츠 선교회를 결성해가지고 각 종목의 선수들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을 하게 됐죠. 브라질 대표팀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분이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 목사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브라질 대표 25명 중에 12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결승전에서 이탈리아 팀과 승부차기를 하는 거예요. 승부차기. 이탈리아 마지막 키커는 말총머리로 알려진 불교 신자 바지오입니다. 당시에 득점왕이에요. 득점왕이 차니까
틀림없는 골 아니겠습니까? 브라질 골키퍼는 예수를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골대에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광경을 본 브라질에서는 이 불교와 기독교의 싸움이다.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지금 서로 맞서고 있으니 불교와 기독교의 싸움이라.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득점왕인 바지오가 골을 찼는데 골대 위로 닿다 차버린 거예요. 골대 안으로 차야 되는데 골대 위로 볼을 차가지고 실축한 결과 브라질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목사님과 기독교 우리 선수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 열립니다. 목사님이 축구팀 수행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브라질에서 막 설왕설래하면서 왜 목사만 가야 되냐? 이번에는 목사 보내지 말고 무속인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98년도에 말이죠, 브라질 무속인을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수행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승전 전날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요. 당시에 브라질 대표 선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호나우두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일모널병으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경기에 출전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보도돼요. 귀신 들린 것처럼, 무속인 보내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귀신 들린 것처럼 경기장을 뛰어다녔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결국 프랑스에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됩니다. 4년이 지났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브라질에서 또다시 막 여론이 들끓습니다. 아니다, 목사를 보내야 된다. 무속인 보내면 안 된다. 목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94년 참가했던 스포츠센터 선교회 목사님을 다시 월드컵 팀에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목사님의 또 기도와 선수들의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5명밖에 되지 않는 신자들이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경기가 끝났는 이 5명의 선수들이 Jesus loves you,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시상식에 올라가는 겁니다. 선수들이 말이죠, 혹시 이 글자가 안 보일까 봐서, 금메달을 이렇게 다루면 금메달 때문에 안 보일까 봐서 금메달을 뒤로 제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말이죠. 금메달을 뒤로 제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성도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믿음이 역사를 하고 이 믿음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2024년도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 치유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